할렐루야. 예. 사무실에 계신 우리 장모님들, 또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에 우리 김숙향, 안소양 집사님 외에 또 있죠? 다른 분들 계셔요? 네. 지금 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격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듣는 설교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언제나 두 가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듣는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는 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천국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구나 라고 아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이냐. 여러분, 한 번 웃고 마는 개그 콘서트 같은 TV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혹은 절망 가운데서 생을 끝날 것인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평생에 저 말씀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은 저 말씀은 내 인생에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설교 준비를 2주 전에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부딪힘이 오면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듣고 날 또 나들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주에서 3주 전에 이미 설교를 끝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제 개인적인 감정이 사견이 들어갈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2주 동안 정말 제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도 강도사 인허를 받고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전하는 저도 매우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때를 따라서 감 없이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전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말하기를, 미래는 의학의 발달로 대부분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가 돼서 누구나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미래 사회는 세계 경제가 하나 되는 글로벌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선진국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다 빈부의 격차가 사라질 것이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 인권, 환경 등 더 발전된 미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고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말세라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하여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미래는 고통하는 때다. 미래는 고통하는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회학자들은 미래를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유비쿼터스를 이뤄서 강자, 약자 다 평등해지고 의료 발전으로 병이 다 해방되고 성숙한 복지로 누구나 다 인정받는 가치 사회 그리고 편리한 사회가 될 것을 전망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성경은 말세는 비록 그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됐든 의료 발달로 인해서 만병이 치유되는 사회가 됐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됐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므로 편리함과 상관없이 더 어려운 사회, 더 고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곳에서 종말의 징조들과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사실 종말은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주로 재림, 심판, 천국에는 그닥 관심 없죠.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에서만 관심을 두게 되므로 강단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설교는 사라지고 누구나 일평생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환난 풍파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관한 설교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편안한 것에만 추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만 유지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생의 평안함이 늘 있다면, 늘 평안함만 있다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일이 없다 보면 기도 시간이 짧아지죠. 기도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가 약해지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니까 당연히 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재미가 있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인생의 고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테스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면 내 성적,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시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2025년 3월 16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이것을 알아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말세는 잘 사는 때가 아니고 마지막은 고통하는 때야. 이거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종말의 때 세상의 현상들 그리고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타락과 변절 이런 모습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라 그리고 도망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징후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신앙을 더 견고하고 고상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이 설교 힘있게 합니다. 제가 긴장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안 하고 싶은 설교 1부 때까지만 해도 안 하고 싶은 설교였는데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참 전하는 저도 부담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의 현상들을 19가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세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대표적인 종말론에 관한 성경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민족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나 5만 사이비들, 이단들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 지진,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결국 전파되면서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과는 별개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신자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라면 오늘 바울은 신자들에게 나타날 현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했다면 오늘 바울은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되고 변질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보시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를 2절이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한 결과 돈을 사랑하면부터 쭉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오늘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아주 놀라운 말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4절까지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목록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치죠.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예 공공연히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야 다른 사람 위해 살지 마.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인생 한 번이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가 좋으면 된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된 결과 세상에서는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너 좋으면 됐어. 엄마 아버지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 좋으면 된 거야. 그냥 해. 이런 말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상이 팽배해지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참 좋은데 반대로 적은 거라도 나에게 손해를 주어주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 주면 아예 거부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또 높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까 뭐라 한 거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 한 교회 묶었다고 꽃을 주고 선물을 주고 잘못 주니까 미안해요. 할 필요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높인다 이겁니다. 이거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꽃 주는 사람보다 꽃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한데 우리는 꽃 주면서도 웃어요. 꽃을 주면서도 기뻐한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않고 소외를 받는다고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토요일마다 전도 나갑니다. 아파트 전도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느라 잘하셨습니다. 여기 물 한 잔 드시고 가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 대접하는 건 다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대접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유 애쓰십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말한 적이 없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자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학생에게 야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너 능력으로는 국어와 영어 혹은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다 잘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은 한 과목에만 선택하고 집중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만 선택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기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찬양단으로 헌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운데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이 그 마음을 밀어낸다고요. 돈과 하나님이 비등비등하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물론 하나님이 세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훨씬 돈보다 약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해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돈이 꽉 차요. 예. 그러니까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밀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를 사랑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대? 내가 왜 11조를 했대? 내가 왜 헌신을 했대? 동네 아파트 친구 엄마들, 친구들 엄마들 모이면 커피값으로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주를 위해서 단 만 원 하는 것이 아깝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요, 신학생이요, 장로요, 권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돈 사랑하지 마라. 절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겠어요? 참,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살아봐. 돈 때문에 고생 안 해봐서 저러지. 돈 때문에 고생 한번 해봐야 저런 말 안 할걸? 살아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좀 웃든지 아멘을 하든지 좀 하세요. 나 정말 무서워 설교를 못하겠네. 그렇게 죽일 듯이 날 째려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 정말 그렇게 웃으세요. 나 무서워요 지금. 나 무서워 지금. 나 끝나고 내려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몰라.
나 이렇게 좀 대사도 막 넣고 막 하는데. 아,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데. 살아봐. 돈 때문에 고생해봐야 저런 말을 안 할걸?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예. 물론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이 주는 행복감이 참 큽니다. 우리 지난주에 윤 집사님이 좋은 차를 뽑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좋은 차. 지금 막 나온 뜨끈뜨끈한 차. 돈 없으면 못 사죠. 돈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 차 뽑았다. 와, 우리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성도들한테 한턱을 냈었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한턱을 또 내셨어요. 아, 좋은 차 타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기도하면 줍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40일 기도하면 아파트에 우리 주차장에 차가 딱 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차가. 그러지 않잖아요. 예, 기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지만, 돈 벌어야, 돈이 있어야 차를 살 거 아니겠어요. 돈이 그렇게 기쁨도 준다고요. 우리에게 행복감도 준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온풍기, 지금 전열기, 등, 이거 다 전기요금. 기도하면 다 없어지지 않죠. 전기요금 고지서 딱 놓고 제가 기도하면 싹 다 영원으로 되지 않죠.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금도 하셔야 되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셔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부흥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돈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기준을 돈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이것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자랑하며 교만하며의 뜻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신실한 신자도 다 돈 앞에 넘어갑니다.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는 대단히 위대해 보이지요. 반대로 내가 큰 예배당도 적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저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반대로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안 주고 저 인간들만 주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경륜과 이해는 하지 못하고. 큰 교회에서 예배, 큰 교회에서 심호받은 장로님들은 마치 나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도 깨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돈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주님이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비웃게 된다고요. 비웃는다고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10절에 바울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뿌리가 되냐면 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미혹을 받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까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마음의 근심을 자꾸만 주니까, 11조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돈이 주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인데 더 많은 것 가지고 싶어하는 이기심에 빠지면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찔리게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냥 명품 가방 하나 못 들고, 내가 명품 양복 하나 못 살고. 여러분들이 명품이에요.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명품이라. 아유 참. 여러분들이 명품입니다. 명품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셔야 돼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 일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허름한 식당을 갔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소주 하나 놓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소주 하나.
그런데 그 사장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아, 목사님, 저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소주만 놓고,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드세요? 뭐라도 좀 드시지, 주시지. 그랬더니 저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200억대 부자예요. 200억. 돈을 방석에 깔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200억 부자가 저렇게 소주 하나 놓고 마셔요? 자식들이 그 돈 다 쓰고 다닙니다. 아버지는 200억대 부자인데, 그래서 깡소주라고 그러나요? 소주 하나만 놓고 술 마시는데 자식들이 그 돈을 다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니까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이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애쓰게 힘들게 버신 돈 여러분을 위해서 쓰십시오. 좋은 것도 입고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것도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만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로마서 1장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복음을 접하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대면한 신앙인들이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일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는 부흥하면 기득권이 생기죠. 헌금이 많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근데 로마교회, 그 당시 로마교회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위험해져요. 왜? 우리의 모임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의 근거지가 노출되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으로 부흥했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 알고 있는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교회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최고된 목적에 실패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무가치한 것으로 옮겨져 갔다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니까, 쫓아내니까 자연히 어두움이 그 마음에 꽉 차게 된 거죠. 원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꽉 차야 되는데 세상 험한 것에 마음을 먼저 두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밀어내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신자였는데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들로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좋은 음악도 들으셔요. 좋은 거 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즐거웠는데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들로 자신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상 내가 지혜로워. 여행도 한번 못 가는 당신들보다 내가 지혜롭다 이겁니다. 여행 간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십시오. 세상 더 누리는 거, 익스트림 스포츠 있잖아요.
누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누리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 세상. 이렇게 말한다고요. 참.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지요.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납고 당연히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행 가고 좋은 음악 듣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네이션 기부도 좀 하고 내 기쁨이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하나님 없는 비이성적인 쾌락, 하나님 없는 비신앙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며칠 전 제가 뉴스에서 이제 대학이 개강했잖아요. 대학생활 등의 대학의 첫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한 기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에서 교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이 강의에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77%가 뭐였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재미있는 강의.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는 이런 설교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부담스러운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안 나와봐. 그러면 지난주에 그 설교 듣고 또 삐져서 안 나왔구만. 이럴까봐.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설교 말고 그냥 재밌는 설교. 다음 주에 또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하고 인기 있는 교수 되려면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강의가 즐거워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는 관심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고 그냥 자기만 사랑하게 돼서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까지 쾌락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강의도 재밌어야 되고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알고 있어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 그리고 그 결론의 모습으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종교적인 모양새만 가꾸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종교성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의 교훈과 실천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 부인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야 돼. 야, 나 사업해야 돼. 나 직장 다녀야 돼. 나 회사 다녀야 돼. 라는 이유로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아니 반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사니?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가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헌신예배 설교 가면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합니다. 다시는 안 부를 거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게 그 이유라고 믿고 정말 가감없이 설교를 하고 와요. 다시는 안 부르죠. 여지없어요. 안 불러요.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셔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을란다. 온몸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째려볼 수는 없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모습 여기저기 살펴볼 수 있죠. 인간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벌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나 목사 아들인데, 장로 아들인데, 권사 딸인데 소용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꽉 머물러 있죠. 일전에 우리 박 장로님 가정과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우리 박 장로님 아시는 대로 도배 장판 하시는 분입니다. 집에 도배 장판 필요하시면 제가 50년 넘게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인 도배사들. 세계적인 장판.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세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면 최저가. 다른 데보다 더 비싸다면 차에게 10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하니까. 예,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까지, 올 수리 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장로님 댁으로 젊은 가게로 젊은 부부가 왔어요. 집을 수리한다는 요청사항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돼서 갔는데 그 집 산 부부가 늦게 온 거예요. 1시간 정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 집을 살려고 했더니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 집을 파는데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좀 찾아가서 점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부적도 좀 썼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일이 너무 순조롭지 않은데 아파트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렵습니까? 했던 말이 이 집에 터가 세다 이겁니다. 터가. 집이 터가 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을 살려고 하는 부부가 광명시의 한 대형교회 그 집사 부부라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대형교회 집사 부부. 그래서 장로님이 야단을 쳤다는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교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성도가 집사가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럼 자기는 종종 답답하면 간대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종종 답답하면 간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도 이럽니다.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죠? 왜 성도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절 다니면, 편하게 그냥 무당 찾으면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내지 않고 간신히 주일에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메마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교회 돌보고 하는 그런 일에 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 매우 근본적으로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 돈에 꽉 세속.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있고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부터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쁨, 행복, 감사, 모든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얻어지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행복은 근거 없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택배 시키면 택배 올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흥분되고 뭐 시켰는지 오는지 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지가 오고 지금 물티슈가 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막 택배 올 때마다 기다려줍니다. 연애할 때처럼. 택배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발로 걷어 찾아라요. 저쪽 가 있어. 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근거 없는 행복감입니다. 근거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행복은 뭐예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가 막힌 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으니까 성도의 모습은 가졌는데 마음은 세상의 쾌락에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기도 시간이 재미없어요. 찬송 불러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누구는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만 듭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다른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활이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상실됩니다.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고마움도 깨닫지 못하니까 입에서 감사가 없지요. 겉으로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요. 교회도 다니지요. 직분도 받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엄마가 권사예요. 사돈의 팔촌에 그냥 막 목사, 장로, 집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보면 송이 턱 민 강정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우니까 아멘만 한번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우, 나 요즘 내가 이렇게 약해졌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끝났어요. 예배 강도사 부목사 가서 딱 받았을 때 15년 전에. 제가 한평생 감리교 신자였는데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사람 눈치를 안 보시는 분이군요.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설교를 한대요. 근데 지금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니까 어때요? 결국 교회가 힘이 잃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듣는 말, 교회에서만 듣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듣는 말이나 교회에서 듣는 말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의미가 없어지죠.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결국 저버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원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았던 사람인데 비춤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예배의 열정이 식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는 전혀 무관심한지, 주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이 아까운지, 물질 들이는 것이 점점점 인색해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설교.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지요?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신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 어른들의 엄마들은 그 자녀가 하는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존중하고 그래 힘들겠다. 1번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2번 어떤 거예요? 그렇지, 2번이죠. 왜요? 그때가 제일 편한 때인데. 세상 그때가 공부만 하면 되는 때. 그때가 세상 제일 좋을 때, 제일 반짝반짝할 때, 제일 행복할 때인데 공부가 힘들어? 회사 한번 가볼래? 사업 한번 해볼래? 당뇨나 고혈압 약 좀 받으러 다녀볼래? 병원에 당뇨 고혈압 약 좀 받으러 다녀볼래?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공부만 하면 제일 편할 때. 예. 하나님 우리한테 그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만 갖는 특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힘들다는 건 학생만 갖는 특권인 것처럼 신자만 갖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죠.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교회 나오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교회 나오는 야유의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즐겁고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 등록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교제를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제는 그냥 맘카페에서 만나면 돼요. 물론 교회 안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자 간의 만남을 우선으로 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고 위로받기 위한 오는 날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사는 모든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파고든다고요. 최 집사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살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 끊어내려고 만든다고요. 그래서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 피아노 반주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집을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바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본문 5절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떠나라 이겁니다. 도망치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흉악범을 보거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대화부터 합니까? 왜 그렇게 살죠?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칼은 왜 들고 다니세요? 그 몽둥이는 날 때리려고 그러나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대화합니까? 보는 순간 도망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면 왜 그래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 쫓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겁니다. 도망치라. 우리는 말세의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세의 징후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 예수 믿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52주를 다 나오니? 한 10%는 안 나와도 돼. 한 5주 정도는 쉬어도 돼. 주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일날만 나오면 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 남의 손에 있는 걸 빼앗는 자. 그 빼앗는다는 말이 다른 사람 걸 강도질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저거 내가 가져야지. 빼앗는 거. 그게 침노하는 자. 그게 천국이라 이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그래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데 그 적은 자 중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더 적다. 마이크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적다 이겁니다. 그 길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불쌍한 자로 살지 마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준비하여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